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50년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마지막 때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5세가 되어 인생의 마지막인 황혼을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노년의 다니엘은 여러모로 노쇠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년이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사실 제가 그것을 이해한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년기로 접어든 목사로서
노년이 되면 어떠할까 생각은 해보지만 사실은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바라는 바는 젊을 때보다 생각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며 모든 것을 수용할 만큼 관대해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간이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쉬지 않는 기도의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인생의 노년에 그리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가 터를 닦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지만 이 사마리아와 또한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 성전 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15년 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다 말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주에 살 때 저희 마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셨습니다. 터를 닦고 1층, 2층, 3층 건물을 올리고 이 시멘트로 외벽도 발랐습니다. 이제 페인트 칠만 하고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재정 문제로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거의 7, 8년이 이 시멘트만 발라놓은 채 교회 건축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집을 오갈 때마다 완성되지 않은 이 교회 건물을 보았는데 이 완성하지 못한 채 방치가 되니까 다른 어떤 건물보다 더 빨리 폐허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보기 흉했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교회이긴 했지만 제가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이러한데 그 교회 건물과 관련이 있는 목사님은 아마 마음이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러합니다. 15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는 걸 전해 듣자 그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 땅에 있는 형편이지만 그는 사랑하는 조국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관점을 바꾸면 그것은 사역을 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들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도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이것 또한 귀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올해 94세이십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항상 똑같은 말만 하십니다. 잘 지내니, 몸은 건강하니부터 시작하셔서 사역은 잘하니, 마지막 때이니 기도밖에 없다, 능력 받아야 된다, 이러한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시면 성경책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올해 아기처럼 올해 성경을 삼독하셨다고 아기처럼 맨날 자랑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거밖에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머니, 성경 읽으시는 게
하나님 말씀 읽으시는 게 가장 귀한 사역이에요. 할머니는 사역자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쑥스러워하시면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할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사역은 특정한 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사역만 사역이고 그 외의 것은 그저 봉사다라는 생각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넓은 마음, 편협하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도 다 사역이고 사역자다운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서 기도하는 사역자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의 형편은 다니엘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혹 나의 사역에 형편없다, 미약하다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움츠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역을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사역을 가지고 비교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우월은 없습니다. 경중 또한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역에 경중이 없고 사역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변하지 않게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맡겨진 것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에 경중이 없다라는 사역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신 것이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건강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역자로서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감당하고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님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역자로서 은퇴가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성실하게 주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프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